한번 따라합시다.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두 가지를 빨리 생각을 해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는 따라서 합시다. 긍정, 부정. 하나는 긍정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긍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고 해답을 찾고 성공합니다. 부정하는 사람은 그 부정하는 대로 문제 해답을 찾지 못하고 불행하게 되고 나중에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부정하는 사람인지 그 문제를 아멘으로 긍정하는 사람인지 그거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한번 따라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그 말이 어떤 얘기냐면 내가 여기서 부산을 가겠다. 목적지를 정하고 출발을 하면 부산을 향해 출발하면 느리게 가든 빨리 가든 고속도로로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부산을 향해서 가도록 돼 있고 부산에 도착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부산을 안 가겠다 생각하면 출발도 안 할 뿐만 아니고 출발했다 할지라도 부산까지 도착을 못합니다. 사람의 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 하나님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내가 부산을 가겠다 설계를 하면 이 뇌는 부산을 가야 될 방법, 길을 찾게 돼 있고 부산까지 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부산을 안 가겠다 그렇게 부정을 해버리면 어떤 형태로든지 나는 부산 못 가. 차비가 많이 들어. 힘들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렇게 부정을 하면서 부산을 못 가는 이유를 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소망하고 꿈을 꾸면 그 꿈을 향해서 가도록 돼 있고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못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나는 풀 수 있다. 나는 풀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문제를 풀게 돼 있고 해답을 찾게 돼 있고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돼 있고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아니야. 나는 못 풀어. 그러면 못 푸는 거를 막 나는 이래서 못 풀어. 나이가 먹어서 안 돼. 돈이 없어서 안 돼. 경험이 없어서 안 돼. 환경이 안 좋아 안 돼. 안 도와주니까 안 돼. 안 된다는 이유를 자꾸 대게 되고 그 사람은 가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꿈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제가 발생할 때 긍정하는 사람은 문제를 풀고 부정하는 사람은 문제를 못 푼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예수가 해답이었다. 예수가 해답이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긍정하는 사람은 우리가 문제를 생겼을 때 아멘하고 긍정을 하고 이 긍정하는 사람은 세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문제를 풀려면 첫째는 따라합시다. 생각하자, 도움받자, 기도하자. 그래서 아멘하고 문제를 푸는 사람은 먼저는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 생각하면 풀어지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할렐루야. 생각하면서 할 수 있길 주면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도움을 받자. 도움을 받자. 도움 받으면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풀 수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나는 못 풀지만 우리 부인은 풀 수 있고요. 나는 못 풀지만 권사님은 풀 수 있고요. 나는 못 풀지만 선생님은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이걸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도움받아 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도 못 풀고 당신도 못 풀고 아무도 못 푸는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 돼요. 다들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럼 누가 풀어줘요?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풀어주심으로 우리는 해답 찾게 되고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에 부정하지 말고 긍정할 수 있기를 아멘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긍정하고 아멘하는 사람은 첫째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면 풀어집니다.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도움을 받으면 돼요. 권사님한테 부탁하면 돼요. 선생님께 부탁하면 돼요. 이웃 사람에게 부탁하면 돼요.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면 돼요.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더 있어요. 예수가 해답이세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나도 못 풀고 당신이 못 푸는 문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 문제를 풀고 해답을 찾고 목적지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모세가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 그래서 위기를 모세는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 문제를, 어떤 위기, 문제를 떠나서 일반 사소한 생활의 문제를 떠나서 어떤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모세는 이 위기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모세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홍해바다 앞의 위기. 홍해바다 앞에서 위기를 만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렇게 오는데 애굽 군대가 생각을 바꾸어서 다시 돌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도 갈 수 없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자, 백성들의 반응으로 봅니다. 백성들의 반응. 출애굽기 14장 11절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백성들은 여기서 먼저 긍정했어요? 부정했어요? 부정을 하죠. 자, 문제 해결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평을 하는데 안 된다. 우리는 죽겠구나. 뒤에는 애국 군대 다시 추격이 오잖아요. 도망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죽겠구나. 그래서 불평을 하는데 어떻게 불평을 하나 보세요. 첫째는 애굽에 매장지가 없더냐. 애굽에 매장지가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애굽에 매장지가 없더냐. 우리를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차라리 고향에 가서 죽지, 집에서 죽지, 편안하게 죽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애굽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애굽에서도 우리를 내버려 둬라. 왜 우리를 끌고 가느냐. 내버려 둬라. 우리가 그냥 우리 갈 길 가게 내버려 주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우리 애굽 사람 섬기면서 여기도 그냥 노예로 살게. 왜 우리를 간섭해가지고 여기까지 데려가지고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10가지의 능력을 보고 할렐루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와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백성들은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여기서 죽는구나, 해결점 없다, 해결 못한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사건을 바라보니까 불평이 깊어지게 돼 있어요. 모든 사건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그만 집에서 무슨 사건이 생겼어요. 부부싸움 하게 되죠. 그러면 계속 부정을 얘기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상대방의 막 가슴에 상처를 막 주고 아프게 하고, 그래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해결로 가는 게 아니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죽음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상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해결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해결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죽음의 위기가 와도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도 갈 수 없고 해결점이 안 보여도 나는 여기서 탈출한다. 나는 여기서 해결한다. 나는 여기서 반드시 해방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도록 또 돼 있는 거예요. 자,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딱 보니까 상황이 어렵게 됐어요. 어려운 건 똑같아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누구 도움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는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여기서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믿고 선포해 버린 거예요. 따라 하나님은 도우신다.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신다. 하나님의 이 사업장에서 이 부도의 위기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실 거야. 우리 사업장 건져 주실 거야. 그렇게 정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돕는 거예요. 모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어떻게 백성들의 반응과 모세의 반응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을 놓고. 모세 두려워하지 말아라. 막 다음 두려움이 떠잖아요. 죽음이 두려움이.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길을 만나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라. 옆에 인사해봐. 두려워 맙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두려움이 나가는 순간에요 하늘에 평화가 오고 천사가 오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올게요. 저도 막 어떨 때 두려우면 사탄은 물러가라. 두려움에 사탄은 물러가라. 두려움은 물러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두려움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순간에 비전도 깨지고 꿈도 깨지고 해답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평안이 오고 평안이 오면 해답이 보이고 예수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 도와주실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 가만히 있어. 불평하지 말고. 왜 불평해? 왜 불평해? 불평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 입 열지 마. 하나님만 바라봐. 기도해. 이런 뜻이잖아요. 아, 모세가 답니다. 어떻게 모세가 똑같은 상황도 모세가 이렇게 달라지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지팡이 너 지팡이 들어라. 자 홍해를 쳐라. 말이라 됩니까? 홍해를 쳐. 아니 홍해를 지금 지팡이가 홍해를 친다고 뭐가 될 일이에요? 순종이에요. 순종.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세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위치에 맞는 것도 많지만 위치에 맞지 않는 것도 많아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맞지 않잖아요. 지팡이 때려라.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라. 여러분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지팡이 홍해 갈라 그러면 하겠어요? 그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순종의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절대 믿음이 없으면 이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면 우리 거의 다 거부를 해요. 거부를 해요. 그래 철저한 순종. 할렐루야. 우리 믿음은 철저한 순종이에요. 지팡이로도 홍해를 치잖아요. 홍해가 기적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홍해가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믿으세요? 놀라는 표정은 하나도 없어. 홍해가 갈라지는데. 역사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때밖에 없거든. 요단강도 물론 갈라졌지만 홍해가 갈라져요. 제가 성지순례를 하는데 홍해 쪽에 가면 홍해는 깊습니다. 물이 깊어서 물 색깔이 파랗다 못해서 진한 파란색 있잖아요. 너무 파랗니까 진한 파란색. 진한 파란색. 그렇게 이렇게 물이 맑고도 그렇기 때문에. 그 홍해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갈랐지?
이해가 안 되는, 이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지?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연구하기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돌아왔다, 갯벌로 돌아왔다. 아니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 갯벌로 돌아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거기도 안 빠지고 돌아오고 애국 군대는 거기서 빠져 죽습니까? 그렇잖아요. 애국 군대는 다 빠져 죽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가설을 내놓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이야.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을 수 있게 좀 축원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문제를 가르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아름다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그 위기를 이렇게 해서 극복해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기를 봅니다. 따라합시다. 마라에서 쓴물의 위기. 쓴물의 위기. 예. 그리고 홍해를 건너와서 백성들이 홍해의 사건을 보면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야, 우리 불평한 거, 아유, 잘못했구나.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갈라서도 우리를 구원해 내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했죠. 찬양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찬양은 완전히 그냥 찬양이 아니고 몸과 영혼과 온 삶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고 또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은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찬양했는데 사흘이 지났어. 사흘. 며칠 지났어? 그 감동이 그대로 있어요? 사라졌어요? 네? 사흘. 여러분 감동은 아무리 못 가도 한 달은 가잖아요. 네? 근데 사흘밖에 안 지났거든요. 사흘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진군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목이 마르는 거야. 광야에서. 아, 물을 준비 안 했던 것 같아. 응? 물통을 사흘이니까 그죠? 물을 많이 준비 안 한 것 같아. 목이 마른 거예요. 샘을 팠는데 60만이니까 물 조금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게 물을 파면 물이 펑펑 쏟아져. 그래서 굵고 먹었는데 다 토하는 거야. 왜? 그 물이 쓴물이었어. 그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쪽에 이제 마라 쪽에 가보면 샘이 지금도 있더라고. 물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얘기하기를 여기는 바다가 가까워서 바닷물이래요 그게. 예, 민물이나 봐야 되는데 바닷물이 거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닷물 써요 안 써요?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바닷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물은 있는데 써서 못 먹는 거야. 자,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같으면 또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홍해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지만 쓴물 먹고 이 물을 좀 못 먹어서 지금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고 지금 막 밥도 못 해 먹고 이거 난리가 났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될 때 이제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권사님? 아까 불평했다고 혼났잖아. 이제 불평 안 하기로 아주 마음 먹었잖아, 그죠? 홍해 건너서 불평 안 하기로 하나님만 찬양하기로 기적의 하나님께 맡기기로 그렇게 했잖아. 근데 3일 지나니까 똑같은 불평을 또 하는 거야. 상황이 어려우면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은요 습관인 것 같아. 습관. 물론 이제 근본적인 건 사탄의 역사지만 습관이 부정하는 사람은 매사 평생을 부정하고 살아. 사건 생길 때마다 부정해. 뭐 어려운 일 생기면 너 때문에 그랬다 뭐 내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러지 않았느냐 뭐 습관적으로 부정하는 사람. 또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부정 안 해야지. 그러다가 또 위기만 생기면 또 부정해. 그 습관인 것 같아. 이 습관 때려 고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성공하고 살려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우리 뇌 속에 있는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부정의 뿌리를 완전히 이 부정의 암덩어리를 완전히 뽑아내버려야 돼. 입에서 부정이란 말을 하면 안 돼. 안 돼, 못해, 뭐 힘들어 그런 얘기를 아예 그냥 여기서 그냥 싹 뽑아서 그냥 근원을 뽑아서 버려야지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 아멘. 아멘. 백성들 그게 그러니까 이 백성도 왜 그러는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평생 지금 거의 그 100년 가까이를 애굽에서 살면서 이제 타국에 사니까 늘 그 눈치 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심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뭐냐면 그 노예 비슷하게 노역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정부도 못 믿고 아무도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부정하는 게 그냥 몸에 배인 것 같아. 그 습관이 여기 와서도 계속 뿌리를 뽑아지지 않아.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 불평하는 것 때문에 결국 혼나고 40년 동안 고생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정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불평하고 뭐 그런 것들이 몸속에 아주 배있어요. 그냥 뿌리채 배있어. 그러니까 이걸 버리기가 힘들어. 예수 믿고 나서도 이걸 완전히 뽑아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을 봅니다.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래서 쓴물이 나오니까 문제가 또 발생하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하여? 원망하여. 모세에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먹냐? 여기서 이제 목말라 죽냐? 그죠? 이것이 누구의 모습? 나의 모습이야.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나의 모습, 나의 현장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긍정,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너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사흘밖에 안 지났는데, 사흘밖에 안 지났는데 한 달이 지난 것도 아니고. 그럼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해답 나오죠.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했고 기도했어요. 나 아멘하고 기도했다. 모세는 생각이 달라. 모세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오셨는데 하나님 반대로 해결해 주신다. 그런 믿음이 아주 확고하게 머리 박혀 있는 거예요. 모세와 백성들이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환난을 만나보면, 문제를 만나보면 기도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멘하고 해답을 찾아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의 위기에서도 아멘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상황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부정을 해. 안 된다고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모세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25절 읽습니다. 15장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다. 따라 기도하자. 기도하면 해결점이 이상하게 생겨요. 이게 저는 물 그러면 사람은 물과 함께 살거든요. 우리 몸이 70%가 물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의 비결이야. 그것도 하나예요. 물을 많이 드세요, 권사님. 네? 물을 많이 먹으면 붓는 게 아니고 물을 많이 먹으면 신진대사가 잘 돼서 건강의 비결 중에 하나예요. 물을 많이 마셔야 돼. 제가 이제 뭐 속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한의원을 갔더니 이제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소화 기능이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이렇게 안 좋대. 그러니까 피순환도 안 되고 그런데 그러면서 뭐 약을 좀 주더라고. 약이 아니고 뭘 주더라고. 그래서 그게 뭡니까 하니까 채소 이런 야채 그런 걸로 만들어진 이제 차야. 차처럼 끓여 먹는 물이야. 그래서 이걸 끓여 가지고 하루에 2리터씩 1.5리터 이상씩 계속 물을 마시래요. 그러면 거짓말처럼 좋아질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사다가 이제 물 대신에 이제 물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제 차처럼 계속 마셔요. 근데 그것도 맛있어. 그게 네? 맛있더라고. 그냥 먹는 물보다 훨씬 맛있어. 그걸 계속 물을 일부러 많이 마셔. 그러니까 진짜 좋아졌어요. 네?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물만 많이 마셔도 건강가 돼요. 그래서 사람은 물과 살 수가 없어. 물을 못 마시면. 근데 저희 시골에서는 물을 저는 어렸을 때
어쩌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서울 가면 물을 사 먹는다고 하더라고.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나요. 물을 사 먹어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산에 가다가 목마르면 아무 데가 입대고 그냥 물 마셨거든요. 옛날에 산에 가 아무 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물 마시고 조금 이렇게 샥샥 내으면 그 물 마시고, 그래도 병 안 걸리고 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동네에서는 물을 했는데, 지금도 기억난 게 샘이 있잖아요. 동네 가운데 샘이 있어요. 우물이죠, 우물. 그럼 두루박 가지고 물을 길러가지고 집에다 이렇게 도가리에다 놓고 그걸 이제 하루 먹고, 하루에 한 번씩 물을 길러와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또 물 먹기도 하고 항아리에다가 저는 해봤죠. 근데 저는 그 샘물이 아주 두려움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내 얘기를 하자면, 하나는 겨울에 우리한테 꼭 물을 떠라고 그래. 겨울에. 그러면 이제 밖에서 물 떠갖고 혼자는 못 드니까 둘이서 들잖아요. 동생하고. 오다가 반은 다 엎어. 그게 상당히 길어요. 이게 거리가 있어요. 오다가 다. 근데 엎은 건 괜찮은데 손이 엄청 시려워요. 그 차가운 물을 떠갖고 오니까 겨울에는. 여름에는 좀 나아. 얼마나 손이 다 터가지고, 이거 막 다 막 터가지고 막 불터. 그 물이 흩어져가지고. 그럼 막 이렇게 하고 또 조금 가다 또 쉬고 또 물 다 엎고. 그 물을 3번은 떠갖고 와야지 이게 항아리가 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그 고통이 지금도 있어요. 또 하나는 에피소드인데, 그 샘이 이렇게 깊잖아요. 근데 내가 좀 고집이 센다며, 애기 때. 그래 말을 안 듣고 막 우니까 그 우리 동네 아저씨가 저를 들고 샘에다 이렇게 빠져. 너 물 거야 안 물 거야? 너 빠져버린다 너. 너 여기서 빠지면 죽어. 그러니까 겁나니까 더 울어. 그러니까 막 그러면 그 위기가 지금도 기억 속에 그게 막 아주 어저께 하는 거죠. 생생한 그 얼마나 충격이었던데. 어린아이는 얼마나 충격.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진짜 애기도 그거 하지 말고. 그러면 애기가 끊칠 것 같죠. 두려움이 더해. 그 기억이 지금도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보니까 고소공포증이 있고 빨리 달리지를 못하고 어떤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무서우네. 근데 그때 그 두려움이 지금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또 샘물 싫어해. 근데 우리 동네 뭐가 있었냐면 펌프, 부잣집에 이제 펌프 있잖아요. 이거 마중물 해가지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한 60년도, 70년도에 새마을 운동하면서 가정마다 그 펌프가 많이 있는데 부잣집 그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우리 애할머니 살던 애갓집에는 이제 좀 약간 부잣집이라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 집에 가면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요. 물길로 안 가고. 야, 그 집이 얼마나 부러운지. 야,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서울 오니까 이것만 들으면 나오잖아, 우리. 이것만 들으면.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렇게 아프리카에 저기가 왔는데 너 뭐 갖고 올 거가 집냐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떼 갖고 왔대요. 그리고 집에다가 여기 술만 뜨면 찬물 나오고 술만 뜨면 따뜻한 물 나오고 먹는 물이 펑펑 쏟아 나오니까 자기 집에 가도 다르니까 수돗물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아무 데도 한다고 나옵니까? 하여튼 옛날에 수돗물 이게 그래서 서울에 그 수돗물 나왔잖아요. 와, 얼마나 감사가 따뜻한 물 찬물 다 나오지. 근데 지금은 정수기라는 걸 딱 달아가지고 다 정수해가지고 정화돼가지고 다 나와서 우리가 언제나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 물은 사람과 떠날 수 없고 특별히 한국 땅의 물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중국 가보세요. 중국에 가보면요 밖에서 물은 절대로 못 마십니다. 그 알칼리성이 많고 또 참사가 많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냥 맹물을 절대 마실 수 없어요. 생수를 마시던가 꼭 중국에 가면 보이차나 차를 끓여서 마셔야 돼요. 근데 그냥 마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의 물은 얼마나 좋아요. 가문 물을, 그래도 이거 아마 세계적으로 수돗물을 정수해서 먹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수돗물도 이게 먹을 수가 없거든요. 다 저기로 먹는 거지. 그 물은 하여튼 우리가 생활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거야.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근데 물이 없으니까 이거 죽을 지경이잖아요. 물이 없어 이게. 근데 모세는 백성들의 물이 없으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때 넣어라. 아마 그만 쓴물을 변화시키는 어떤 작용을 하는 그 나무인가 봐요. 하나님의 방법이야. 할렐루야. 이거 어떻게 우리가 흉내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은 해답을 주셔요. 기도하면 해답 주신다. 해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가르쳐 주죠. 여기서는 홍해 바다 앞에서 불평했죠? 여기서 불평했죠? 야, 불평을 이거 뿌리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뿌리 뽑을 건가?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십니다. 법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2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따라 순종하고, 첫째는 순종하라. 그 다음에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과 길을,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따라 규례를 지키라. 그러니까 첫째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희들 불평하지 말고 뭐하라? 순종하라. 불평하지 말고, 제발 앞으로 살려면 불평하지 말고 순종해라. 그 다음에 내가 주는 계명을 지키라. 두 가지를 줬어요. 계명을 하도 불평을 하니까 법을 주면서 두 가지 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다. 치료의 하나님이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치료하는 하나님. 그래서 이 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교훈을 받고, 야, 앞으로 불평 안 해야지, 순종해야지.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계명 지켜야지. 이 계명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신대요. 우리를 고쳐 주신대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 계명을, 간단한 계명을 주셨어요. 자, 이거 지켜야 될까 안 지켜야 될까? 지키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똑같아. 지금도 여러분 순종하세요. 순종하는 법. 현대인들이 점점 가면서 순종이 사라지고 있는 게 큰 문제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어른들은 순종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도 순종했어요. 어떻게 무식하게 순종했어요. 말도 안 되는 것까지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 똑똑해져 가지고 순종이 사라졌어. 그죠? 너만 설교하냐? 나도 성경 보고 나도 하나님과 대화한다. 그리고 안다고 순종 안 해.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순종을 잘해요? 아는 사람이 순종을 잘해요? 모르는 사람이 순종 안 해요. 우리 아내가, 죄송해요, 우리 아내도 운전면허증 따기 전에는 순종을 잘했어요. 내가 가는 대로 운전은 10일 거예요. 운전면허증 따고 나서부터는 순종을 안 해.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수도배라, 왜 신호 안 지키냐, 왜 과속하느냐, 별 잔소리를 다 해. 가만히 타고 계세요. 내가 운전하니까. 그래도 순종이 안 되나 봐. 그렇죠. 그래, 남자들끼리 운전하면요 시끄러워서 못 가요. 이리 가라, 막 전 그 차에 탄 다 막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빨리 가라 천천히 가라 수도패라, 별 얘기를 다 해요. 알면은 순종이 잘 안 돼요. 알면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알면서도 순종하는 거, 이거는 진짜 믿음이에요. 알면서도 순종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알면서도 순종하기로 작정을 해버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그래서 순종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모세가 모릅니까? 모세가 별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식이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순종 안 했는데, 그 지식 때문에 순종 못 했는데, 이제 내가 순종하기로 마음 먹고 순종하는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서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면서도 순종하는 거. 저도 해보려니까 안 돼요. 잘. 후배들이 무슨 뭐 얘기하면 자꾸 잔소리를 하게 돼. 자꾸 순종 잘 안 하게 돼. 내가 협력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주고 협력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알면서 순종하는 거 진짜 믿음이에요. 순종할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물이 단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봅니다. 식량 부족의 위기. 세 번째 또 가봅니다. 자, 식량이 모자라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죽음의 위기 이를 만났을 때, 그 다음에 물이 없을 때, 더 중요한 것은 식량입니다. 이거는 물을 떠나서 또 식량,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식량의 위기를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거의 뭐 80, 90%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 문제예요, 지금. 식량의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몇 달 만입니까? 돌아온 지? 예, 2달.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2달이 지났어요. 2달 지나는 동안에 홍해 사건이 있었고,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사건, 2번의 기적을 봤어요. 근데 식량이 또 없는 거예요.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농사를 뭐 2달밖에 안 지났어요, 지금. 자, 식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식량이 거의 떨어졌던 것 같아요. 갖고 온 식량이 2달 되니까 거의 떨어진 것 같아요. 짊어지고 오는 거 2달 먹으면 거의 떨어지잖아요.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 거예요. 이랬을 때 여러분 같으면,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김하실 권사는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해요. 기도해요. 양식을 구해오든가, 무슨, 하여튼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해답이 안 보이니까 이상해. 지금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양식 구하기도 힘들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해답은 있다. 아멘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할렐루야. 안 보여도 아멘 하는 게 첫 번째 조건. 지금 배웠잖아요. 아멘 해야 돼요. 할렐루야.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리고 안 되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 순서를 밟아가야 되는데 백성들은 여기서 또 원망합니다. 원망이 깊습니다. 원망이 깊어요. 뭐라고 원망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 생각난다. 거기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걸. 그 떡 배불리 먹다가 그냥 죽었으면 좋았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응? 먹다 죽은 놈은 때깔도 좋다, 요즘 말로 그러잖아요. 실컷 먹다가라도 죽지, 여기서 배고파서 굶어 죽냐, 이 얘기예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 여기서 광야에서 굶어 죽일 거냐? 안 되잖아요. 또 계속 되는 거예요. 불평할 만한 환경은 이해는 되지만, 여기서 뭐냐면, 이 앞에서 순종해라, 계명 지켜라, 그래야만 내가 치료해 주겠다,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 약속을 받아냈거든요. 두 번째 사건에서. 그런데도 불평을 또 해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불평 또 들어주셔요. 들어주고 모세를 통해서 또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할렐루야. 여기도 엄청난 기적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대처를 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잔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40년 동안 먹이셨어요. 먹고 입는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쭉 역사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을 것 다 준비해 놓고 사람을 만드셨죠. 먹을 거 걱정 안 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이 바다에 가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고기를 잡아보는 고기 지금도 있어요. 우리 낚시하러 갑시다. 고기가 지금도 있어. 산에 가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산삼을 캐는데 지금도 산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과학이 발달해서 또 온상 재배도 하고 사람이 이렇게 또 이렇게 재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먹을 것이 지금도 안 떨어지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게 안 떨어질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먹을 거 계속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먹을 것을 먼저 만들어 주셨어요. 왜? 먹어야 산다는 것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입는 문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먹을 거 걱정 안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하도 사람들이 먹고 입는 문제에 막 90% 신경을 쓰고 그렇게 사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좀 말아라. 그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건지, 그거 생각, 그 일을, 어떻게 일할 건지 그거 생각해야지. 뭘 먹을 거를 생각하냐. 이 모든 것은 누가 한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너희들 내가 이거 다 필요한 거 다 알고 있어. 다 줄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알려주시고, 또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그걸 알려주시잖아요. 기적을 통해서. 그거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거 입는 문제, 그러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사느냐 하는 문제가 첫 번째로 걸리는 거잖아요. 사치는 아니래도, 그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를 내려주셔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걱정할 거 없다.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훈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너무 그것에 집착해요, 우리가. 너무 집착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심히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건 안 하고 열심히 살 건 생각하는 뭐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5대 법칙을 만들어줍니다. 아까 이 마라의 선물을 통해서 순종과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법을 알려주셨고, 이 또 만나 사건을 통해서 5가지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법칙을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법칙 따라합시다. 만나를 주우러 매일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부지런함의 법칙. 무슨 법칙? 부지런함의 법칙. 만나를 언제 내려와요? 새벽에. 동트기 전에 가서 가져와야 돼요. 동트면 햇빛이 오면 벌써 다 녹아서 없어져요. 부지런함의 법칙. 그래서 하나님은 부지런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부지런히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네? 게으른 사람들은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새벽에. 그러면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새벽이 있고 낮이 있고 저녁이 있어요. 일은 언제 하는 거예요? 네? 언제 일해?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 일하고. 보통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침형 사람이 성공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아침형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는 새가 먹을 것을 구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아침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침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 비결, 아침. 해 뜨기 전에 아침. 물론 낮에도 일하죠. 저녁에는 쉬어야 되고요. 근데 여기 보면 동트기 전에 일을 했어요. 여기서는 지금 동트기 전에 일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동트기 전에 수확을 거둬오는 거예요. 동트면 사라져요. 그래서 부지런해라, 아침에 일해라, 이 원리를 가르쳐 줘요. 이 원리를. 특별히 중동지방에서는요, 그게 아주 몸에 닿아요. 중동지방에 낮에는 일을 못합니다. 낮에는 햇빛이 너무 강하게 쬐기 때문에 일터에 사람이 없어요. 그 낮잠 자는 시간이 있어요. 상가도 다 문 닫아요, 낮에는. 아침에 동트기 전에 그때 막 움직이는 거, 일을 하고. 그랬는데 아침형 인간이 성공한다, 그런 얘기를 보면 아침에 딱 잠을 자잖아요. 우리 뇌가 막 움직여서 정리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최고 몸 상태가 아침이래요. 최고의 컨디션 상태가 아침. 그래서 아침에는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그 행복 물질, 그 다음에 기분 좋은 물질, 그리고 우리를 뭐라 그러나? 막 정화하는 그런 물질 있잖아요. 막 새롭게 하는 그런 물질, 세로토닌 물질이 딱 나와요. 그래서 아침 되면 컨디션이 4배가 좋아진대요. 사람이. 최고 좋은데 아침이래요. 그래서 아침에 글을 쓰면 낮에 글을 쓰는 사람은 4배의 효과가 나오고, 아침에 생각을 하면 그 아이디어가 4배가 나온대요. 2배에서 4배가 나온대요. 그래서 아침에 일하는, 그래서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무슨 고백을 하면, 내가 아침에 일찍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1시간 일찍 일어나서 뭐를 하고 나 개발을 하고 책을 읽고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더니 아침에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성장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저도 보면 저는 원래 아침형 같아요? 저녁형 같아요? 저녁형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평생을 저녁형으로 살았어요. 학교 다닐 때도 항상 야간 학교를 다녔고, 항상 저녁에 늦게 자고, 텔레폰 늦게 자고, 아침에는 일어나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목회하면서 새벽에 일어나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새벽에 인간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새벽 기도 끝나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면 바로 잠자는 것이 내 일과해서 빨리 가서 잠자는 게 그렇게 달콤하고 좋은지 몰라. 빨리 새벽 기도 끝나고 잠자야지. 잠자면 잠을 자야 되는 거야. 그렇게 이제 교회를 쭉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생각을 바꿨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가 새벽 기도 끝나고 잠을 자면은 뭐 하는 거야 그게. 그 목회 망치는 거야. 선비들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성공한 선비들. 그래서 나는 그게 머리에 닿지를 않아. 난 잠을 자야 돼. 하여튼 새벽 기도 잠을 자야지. 그게 이제 행복이야. 근데 어느 날 내가 생각을 바꿨어요. 새벽 기도 잠자지 말자. 새벽 기도 끝나고 거의 잠깐 쉬고 식사하고 아침 12시까지 거의 일을 다 해요. 내가 하는 일에 거의 그래 지금 돌아보면 그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와서 아침 오전 12시 오전에 거의 일을 다 해요. 어마어마한 일. 지금 보니까 그 일들이 다 오전에 하던 일들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지런함을 법칙.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고 우리 출근해야 되잖아요. 출근하기 전에 1시간 빨리 일어나야 되겠다. 따서 평상시보다 1시간 빨리 일어나자. 1시간 빨리 일어나서 내가 뭐를 하든지 한번 생각하는, 자기를 위해서 생각하는, 도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필요의 법칙. 하루에 몇 호멜? 한 호멜만 가져라. 하루에 한 호멜. 그래서 40년 동안 이 훈련 받은 거거든요. 2호멜 가져오면 썩어 못 먹어요. 하루에 한 호멜이면 좋게. 내일 또 줄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 사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한 호멜이 아니고 막 계속 권력도 주머니에 넣고 돈도 주머니에 넣고 모든 걸 내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는데 탐심, 놓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이거 배워야 돼요. 내가 필요한 것만 주시옵소서. 필요한 만큼 주옵소서.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만큼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것에 감사하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큼. 내가 필요치 않는 것은 나눠주세요. 내가 필요 없는 것은 나눠주세요. 이걸 못하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필요하지도 않는데 그걸 붙잡고 있고, 내가 필요하지 않는데 그걸 구하기 위해서 막 쌓아놓으면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필요의 법칙. 필요한 것, 그 다음에 필요한 것 나눠주고, 내가 필요한 것만 쓰고 나머지 나눠주고. 필요의 법칙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탐심의 법칙. 탐심의 법칙이에요. 만나를 쌓아두면 어떻게 된다? 벌레 먹어요. 탐심. 그러니까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쌓아두지 말라. 하나님은 제발 쌓아두지 말라. 쌓아두지 말라. 근데 우리는 쌓아두려고 하다가 평생 쌓아두다가, 그죠? 쌓아두지 말라. 쌓아둘 때가 있어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거기는 점도 없고 벌레도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세요. 할렐루야. 탐심의 법칙. 이것도 뭐 어마어마한 법칙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눔의 법칙. 약한 사람 내가 가서 많이 거둬와서 약한 사람 나눠줘.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 돼서 가난한 사람 나눠줄 줄 아는 기부, 나눔의 법칙. 할렐루야. 있으면 나눠줄 수 있게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도 고아를 나눠주라. 이게 성경이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나눔의 법칙.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안식일의 법칙. 안식일의 법칙. 안식일 법칙이에요. 안식일날은 안 내려오잖아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의 법칙을 통해서 이 5가지 5대 법칙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몇 년 동안 이 훈련을 한 거예요? 40년 동안 했어요. 근데 지금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지잖아요. 우리도 지금 못 지키고 있잖아요. 이게 정신이에요. 만나의 정신. 하여튼 간에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지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